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 4장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과거에는 사람들을 육체대로, 보이는 육체대로 알았지만은 내가 이제 다시는 사람들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완벽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집하고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 헬라 시대니까, 헬라 말은 로마 시대인데 헬라 말을 썼어요. 헬라 말은 다들 하는데 정작 자기들의 언어인 히브리 언어를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신약 성경이 당연히 히브리어로 쓰여져야 되는데 헬라어로 쓰여진 것도 그 이유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사도 바울은 히브리어에 능통합니다. 그래서 나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고 율법의 의로 따져보면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 근데 이러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치는 빛을 받고 쓰러지고 그가 이제 집과 거리에 가서 유다 집에 있을 때 아나니아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의 눈에서 여태까지 그의 눈을 가렸던 비늘 같은 것이 없어지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보게 됩니다.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를 보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폭행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이같이 핍박한 이런 장본인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느냐? 우상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도록 만들진 않습니다. 우상은 물론 죽은 실이기 때문에 그러한 역할을 못하죠. 우상은 잠시 잠깐 동안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결국은 끝내 우상은 어떠한 것도 이루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본연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명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깨끗게 하심과 우리에게 사명 주심이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사람의 예를 들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고 또 한 사람은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먼저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죠.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은 우시야 왕을 빼놓고는 얘기가 잘 안 돼요. 우시야 왕이란 분은 주전 783년부터 742년까지 약 42년 동안 남쪽 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왕이 올랐을 때는 남쪽 유다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우시야 왕이 오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항상 이스라엘 나라는 북쪽에는 아시리아 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 강대국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항상 강대국의 군대가 통과하는 이 통로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우시야 왕이 될 때는 상당히 나라가 어려웠지만도 세계 정세가 조금 변했어요. 어떻게 변하냐면 애굽이
국내 정치로 말미암아 바깥에 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아시아랑 똑같이 국내에서 잠깐 반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국내를 갖다가 통치하기 위해서 바깥 나라에 대해서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어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시아가 왕으로 있으면서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시아가 나라를 통치하면서 우시아가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 맨 밑쪽으로 내려가면은 홍해와 부닥치는 곳에 에시온 게벨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에시온 게벨. 거기 항구를 통해서 그 당시에 국제 무역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난 물건을 아시리에 갖다 팔고, 아시리에 난 물건을 또 애굽에다 갖다 팔면서 국제 무역을 하게 됐습니다. 이러면서 남쪽 유다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시아 왕이 꽤 괜찮은 왕이었어요. 항상 이스라엘에 식량난, 먹을 것이 항상 부족했으니까 이 우시아가 왕으로 되면서 농지를 개간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산간의 농지를 개간해서 거기서 농사를 짓도록 이렇게 농지 개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식량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소출이 돼서 이제 남쪽 유다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별로 어려움 없도록 이같이 식량이 많이 소출이 됐습니다. 추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걸 갖다가 역대하 26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우시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언자 스가랴에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예언자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 많이 배웠겠죠. 살아있는 동안 이같이 나라가 부강해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6장 21절로 가면은 16절 21절에 가면은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16절에서 우시아가 나라가 부강해짐에 그가 교만하여서 성소에 들어가서 향단에 있는 향을 피려고 하더라. 다시 말해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잘 살게 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시아가 겸손을 버리고 교만해지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 성소에 향을 피우는 일을 우시아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갖다가 아샤라라고 하는 제사장과 80명의 제사장이 막아섰어요. 그거 왕이 하는 일 아닙니다 하고 막아섰는데, 그것을 뚫고 들어가서 이같이 향을 핍니다. 그때 머리에 종기가 하나 생겼는데 그 종기가 바로 문둥병이었어요. 이같이 문둥병에 걸렸죠. 이래가지고 이제 6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26장 21절 이후에 보면은 이 우시아가 문둥병에 걸려서 당장의 왕국에서 쫓겨나서 외딴 집에서 문둥병 앓다가 고독하게 죽고 맙니다. 이것이 우시아 왕의 일생이었어요. 제가 왜 우시아 왕의 이야기를 하느냐? 이사야와 우시아 왕은 상당히 관계가 깊습니다. 이사야의 친족, 아주 가까운 친척이 우시아 왕이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우시아 왕을 의지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지방에서 산 사람이 아니라 예루살렘 도회지에서, 그것도 왕궁 안에서 산 사람이 바로 이사야였어요. 자기 친척 우시아 왕이 왕권을 가지고 42년 통치하는 동안에 이사야도 덩달아서 이 세상 권력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예요. 근데 자기가 그토록 믿었던 우시아 왕이, 의지했던 우시아 왕이 글쎄 하나님 내리신 천영인 이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이같이 죽었단 말이에요. 한센병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붙들고 있었던 모든 줄이 졸지에 끊어진 거예요.
자기가 서 있었던 발판이 갑작스럽게 내려앉은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해요.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왔는데, 물론 그전에도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전엔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시아 왕만 보인 거죠. 앞에 있는 주먹만 보인 거죠. 근데 그날은 우시아 왕은 죽었으니까, 이같이 세상에 믿을 건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인 거예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스랍들이 6개 날개로 입을 가리고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기들을 불태우도록, 이 천사들이 자기들을 갖다가 불태울 정도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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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보였어요. 그 순간에 이 이사야가 깨닫기는, 내가 죄 중에서 하나님을 배웠다, 내 입술이 더러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배웠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까지 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사람을 자랑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사람을 앞세웠어요. 자기 입술이 얼마나 더럽고 죄가 저질렀는지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엎드려서, 내가 죄 중에 하나님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을 몸입니다 하고 엎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랍 천사를 시켜서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더러운 입을 태우죠. 깨끗게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오늘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 6장 8절에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할 때 이사야가 그때 사명을 받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래서 사명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이야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죠. 자기가 죄인임을 발견하죠. 그리고 깨끗하게 되죠. 깨끗게 하심과 그 다음에 사명을 받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은혜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이사야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릴 때, 성전에서 자기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님을 이제서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화되는 역사, 깨끗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살아가는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바로 성전에서 이사야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또 하나 예는 베드로가 되겠어요.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죠. 그날도 고기를 잡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배를 해안가에 대고 그 다음에 그물을 갖다가 손질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해안가에 서서 예수님에게 복음을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예수님이 자꾸 사람이 밀려오니까 예수님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뒷걸음질 치면 뒤는 뭡니까? 갈릴리 호수예요. 물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잠깐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당신 배에 타도 되겠소? 그러니까 베드로가 타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배에 탄 다음에 배를 조금 더 이같이 호수 안쪽으로 조금 더 가게 해달라.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해서 배를 갖다 조금 이 호수 안쪽으로 가게 했어요. 해안가에 사람들이 많이 섰습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한 거죠. 베드로가 옆에서 열심히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끝난 뒤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런 명령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가정을 좀 해볼 수 있어요. 베드로가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죠. 예수님, 제가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가타부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랬듯이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렇게 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고기 잡는데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또 고기는 밤에 잡아야지 낮에는 잘 안 잡힙니다.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죠. 근데 베드로가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지난밤에 그물을 던져서 한 마리 못 잡았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순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면요,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켜요.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게 맞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고 있잖아요. 이것이 보통 중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복된 시간이 바로 이 시간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순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또 요한복음 14장에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길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데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가 잡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이 순서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실행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너무 기뻤어요. 많은 고기를 잡으니까 기뻤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 베드로가 엎드러집니다. 거기서 부르는, 예수님을 부르는 단어가 중요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과 저가 이 시대의 주여라고 하는 말과 그 시대의 주여라고 하는 말하고는 똑같은 단어지만은 상당히 의미가 달라요. 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순교를 당했느냐? 그것은 로마 황제한테는 절대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은 예수님에게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었던 거예요. 핍박을 받았던 겁니다. 로마가 왜 너희는 로마 황제에게 주님이라고 안 불러? 주님이라고 왜 안 불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서만학교의 폴리캅 감독도 절대로 안 불렀어요. 로마 황제한테. 오직 예수님한테만 주님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그가 목이 잘리고 화형에 처해서 죽었잖아요. 베드로가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고 그리고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꾸만 빅미, 크게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 자신은 5이면 족한데
나를 갖다가 스물로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빅미, 나를 크게 만드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여러분과 저를 시험할 때 무기는 뭐냐? 우리를 크게 만드는데 거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사 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죠. 미가엘 천사가 있어요. 아까 싸우는 전쟁의 용사죠.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수준에 있었던 천사가 한 명 또 있었어요. 그게 바로 루시퍼예요. 근데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높은 산성에 자기가 올려갔어요, 스스로. 그래서 밑으로 떨어졌어요. 사탄은 항상 나를 갖다가 대단하게 만들려고,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 여러분과 저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탄은 나를 갖다 자꾸만 높인다고 성령은 나를 제대로 보게 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도록 나 자신을 만들어주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사야도 성전에 올라와서 자기를 발견하고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이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지자 이사야가 됐고, 베드로도 엄청난 많은 고기가 잡힌 뒤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전에 왔어요. 이사야처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고 정화되는 이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처럼 사명을 받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베드로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사명을 받고 일생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보십시다. 첫째는 성전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이사야처럼 성전에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베드로처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자신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죄가 씻겨지는, 이같이 깨끗하게 되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명을 우리에게 확실히 가르쳐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과 저가 왜 사느냐? 사명을 가지고 살 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사느냐 묻거든 나도 몰라, 이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사명을 분명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내가 이미 잡았다 함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오늘도 잡으려고 내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오늘도 내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명에 충성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결단이 날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마다 깨끗게 하심과 사명을 받아서 사명에 충성하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